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짧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명령형입니다. 우리가 이걸 선택해서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단순해요. 이렇게 하라고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이 쉽지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을 축복한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예수 믿는다고 예수 전도한다고 핍박해 가지고 막 말도 안 되게 나를 그렇게 곤욕스럽게 하고 아프게 하고 살림 뺏어가고 가족 생입을 시키고 마지막에는 죽이려고 한다면 이게 핍박자인데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 쉽겠습니까? 말이 쉽지 이거는 참 안 된다고는 말할 수 없고 어렵습니다. 근데도 명백하게 명령력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그 사랑을 제대로 알 때는 가능하고 이것이 제대로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기 아들을 죽여서 나를 살려주신 이 사랑이 마음속에서 식어져 있으면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돈 준다고 해도 이것은 못하고요. 벼슬 준다고 해도 이건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이거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쭉 이제 한번 성경으로 풀어봅시다. 자, 우선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지난번에 5장을 강의할 때 말씀했는데 1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쉬운 말 성경 번역으로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에 대해서 함부로 하면 우리가 호로자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골에서는 이거 멍석말이를 했습니다. 작은 작은 멍석에다 말아갖고 작은 작은 볼봐버렸습니다. 이런 놈은 차라리 죽어도 괜찮다 이게. 옆에 사람들이 그걸 ቁ꾸를 못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놈이 세상에 살아갖고 뭔 세상에 보탬이 되겠냐는 거죠. 그 다음에 스승을 배신하는 놈들이 또 세상에 물론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들도 역시 그렇게 조사서 조금조금 볼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세상의 가치 말고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영혼을 주시고 온 세상 천지만물을 지으신 것을 다 너희들 공짜로 다 알아서 마음 편하게 사용해라 이렇게 해주셨는데 우리 영혼을 만드시고 육체를 만드시고 우리를 내려보내셔가지고 이 땅에서 마음대로 네가 공짜로 다 누리고 살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을 향하여 주먹질하고 침뱉고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하나님은 믿으라면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고 산 놈들이 하나님과 원수 아니면 무엇이 어떤 인간이 하나님하고 원수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 2명 있어. 다 같이 봐. 다른 것이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로 갚아드려야 할 건데 감사로 원수로 갚는 게 뭐냐면 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고 정반대로 가고 어거지로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로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들을 단박에 벼락을 때려서 어떻게 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표현이 번역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이 말의 뜻은 하나님과 내가 죄지어 갖고 원수가 되었는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죄지은 원수된 우리 대신 죽여서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이 말이에요. 이 뜻이. 다시 읽어볼게. 잘 들어보세요.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단박에 우리를 어떻게 요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대신 죽여서 죄 없애가지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만들어 주셨다. 지금 그 표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 말씀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자, 이 말씀도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상의 가르침은 그렇게 합니다. 특히 옛날 율법도 그렇게 됐잖아요. 누가 네 눈을 하나 뺐냐? 너도 가서 그놈 눈을 빼버려라. 누가 네 손가락 하나 잘랐냐? 너도 가서 그놈 손가락 하나 잘라줘라. 이게 율법이에요. 근데 이게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은 그동안에 너의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라 이렇게 배웠는데, 아니다. 나는 너희에게 새로운 교훈을 주는데, 너희 원수도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뜻은 이런 뜻이에요. 뭔 말인가 앞에 부분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뭐 어려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말이에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원수도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실제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살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그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는 진짜 내 아들이로구나, 내 딸이로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뜻을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하시고, 특히 교회학교 전체 다 교사하는 분들은 이 오늘 말씀의 이 의미를, 뜻을 여러분들 잘 먼저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이 뜻을 잘 새기셔야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 가르쳐 주셔놓고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먼저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제 골고다에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 못 박았어요.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못 박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상태에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뭐 많이 여러 차례 설명한 대로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로 만들어 가지고 땅에다가 뉘어놓고, 그렇고 사람을 그 위에다가 다시 이제 등이 뒤쪽으로 땅에 닿게 해갖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산채로 이렇게 생사람 못을 박아요. 이 양 여기다 박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박습니다. 여기다 박으면 이게 무게 때문에 찢어질 수 있어요. 여기다가 박아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발에도 못을 박는데, 이 몸 무게 때문에 몸 무게도 있고 그다음에 너무 이제 막 고통이 극한적으로 오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몸을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힘을 주고 막 이게 이빨이 부러진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을 쓰다 보니까 몸이 막 뒤틀리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렇게 몸을 힘을 쓰면 잘못하면은 이게 못이 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 떨어진 경우가 있었다고 그래 실제로. 그래서 발 밑에다가 못을 박은 다음에 발 밑에다가 다시 나무떼기 하나를 갖다가 이제 여가 발 닿는 자리다 그러면 여기다가 각구목 하나 갖다가 또 못을 박아놔요. 밑으로 사람이 안 처지라고. 그래놓고 이제 죽기를 기다리는 거죠. 십자가 처형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십자가에 이제 못 박힌 다음에 나무를 이렇게 십자가 나무를 세워놨으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십자가에 죽을 일은 없지만 그래도 상상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사람이 나라고 가정을, 내 자신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게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가는데 점점 물과 피는 빠지고,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말도 안 되는 극한적인 고통 속에서 막 입도를 막 울고 하니까 이가 부러지고 피는 줄줄 흐르고 정신이 혼미해 갖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래도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이게 그 두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제정신으로 못 죽고 마지막에는 너무 고통이 심한 시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이렇게 뇌가 뒤집혀 갖고 미쳐서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게 십자가 사형인데, 그런데 그 고통을 지금 당하고 계시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시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말이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그 뜻이니까. 그러면 아니 세상에 그냥 목을 잘라서 죽이든지 빨리 숨이 끊어지게 하든지, 죽이려면 기왕에 죽이려면 세상에 생사람을 못 박아놓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 그 말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내가 지금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고 죽어가게 만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뭔 짓인지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상태에서 자기를 핍박해서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이 죄를 묻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셨잖냐고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하나 또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인을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 순교하실 때 장면이에요. 사실 집사님은 집사님인데 신앙으로 보면 집사님이 아니라 목사 아마 이상 되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정말 대단한 집사님이시죠. 대단한 집사님이시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아예 나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하고
좀 풀어봅시다.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뭔 죄가 있습니까? 예수 믿은 건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예수 믿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르친다는 것 때문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지금 잡혀갖고, 이건 또 더 웃기는 거예요. 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산 사람을 가운데다가 앉혀놓고 사람들이 때로 달려들어갖고 돌을 갖고 와갖고 돌로 때려서 이 사람을 쓰러뜨리고 계속 돌 때려서 그냥 넘어진 사람 묵으로 돌이 이렇게 쌓여가지고 이게 무덤이 되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을 한 대만 어디 얼굴에 딱 맞아도 오메 나 죽겠네, 뇌진탕인갑네, 그러고 쓰러져서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요새 머리 한 대 치면 나 뇌진탕이다 이러고 자빠져버리더만. 병원에 간다고 진단서 끊으러 간다고 하고 그러더만. 근데 세상에 이 집사님은 돌을 한 대 맞으신 것이 아니고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를 정도로 수없이 많은 돌멩이가 날아와서 온통 몸이 이렇게 깨지고 터지고 그렇게 해서 쓰러지고 다시 계속 돌로 치고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꼭 넘 얘기로 읽으면 안 돼요. 동화책 읽을 때 그렇게 읽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스데반 집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지금 스데반 집사다, 돌이 막 날아와갖고 막 눈탱이도 맞고 막 뒷꼭지도 맞고 막 가슴도 맞고 이렇게 맞은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글을 읽어야, 이 말씀을 읽어야. 근데 세상에 그 집사님이 그렇게 쓰러지면, 돌에 맞아 쓰러지면서 부르짖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한마디를 더 했어요. 쓰러지면서 그냥 쓰러진 게 아니라 무릎을 꿇었대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대요. 잤단 말은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아니고 지금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물론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는 안수 집사인데 집사님이잖아요. 근데 이 집사님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돌로 지금 때려서 죽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나를 죽인 이 죄를 이 사람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용서해 달라 그 말이지.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건 집사님 얘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그 아들 2명 그 순교당한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알잖아요. 어쨌든 많이 듣기도 많이 들었을 것이고, 아마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책을 읽은 분도 있고, 혹시 사랑의 원자탄 책을 보거나 영화를 봤거나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 들어보세요. 네, 내리세요. 한 20명 되네요. 그러니까 이 손양원 목사님이 동인이하고 동신이 두 아들들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돼 있었어요. 근데 하필 그때 이제 그 출국 날짜 받아 놨는데 아직 비행기를 안 타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대기 중인데 세상에 여순 반란 사건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학교에서 공산당 당원 애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지고 줄 세워놓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죽창 가지고 안 예수 믿는다 그러면은 죽창으로 찔러 죽이고 바로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동인이 동신이는 나는 육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영생의 생명을 택하겠다, 예수 택하겠다, 이렇게 갖고 두 아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그 아들 장례식 때, 이제 그 내용은 내가 소개하지 않을게요. 그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이제 조객들에게, 조문원 분들에게 이제 그 장례식에서 답사를 해요. 자기가 나와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데, 그때 10가지 제목을 들어가지고 내가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참 이거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하는 분도 있기는 있구나. 근데 사실은 쉬운 일은 물론 아니지만
너무 이렇게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내가 한 3년 정도 전인가 같은데 시기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고 그때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 2명을 죽인 두 아들을 죽인 그놈을 위해서 탄원서를 써요. 이 사람을 석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탄원서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그 상황이 다 정리된 다음에 실제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물론 면회도 여러 번 갔고, 그리고 손 목사님이 이 사람을 간곡하게 설득을 해가지고 우리 양아들이 좀 되어주라 이렇게 해갖고 실제로 양자가 됐어요. 그 사람이 손양호 목사님 2 아들 동인이 동신이 죽인 그놈이 지금은 그놈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 지금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그 순천 여수광양 거기 말고 지금 그 수도권에서 손양원 목사 기념관을 해가지고 박물관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변화가 돼가지고 공산당이었는데 예수 영접하고 변화가 돼가지고 늦게 변화도 많이 늦게 했어요. 늦게 예수 믿어가지고 그 손양원 목사님 그 기념 전시관 한 그곳에 관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아니고 본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2 아들을 죽인 사람을 위해서 탄원서를 썼고 석방을 시키기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 사람이 석방되자 자기 양아들로 삼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은 뭐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로까지 삼을 정도로 손 목사님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교회사에서 보면 뭐 성경에도 물론 여러 사람 나오지만 교회사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많아요. 폴리캅 교부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설교를 끝내버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따 그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네. 근데 나하고는 아이고 어떻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다고 하면 나를 못 박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축복해 주겠어. 그건 나는 곤란하네. 이렇게 생각하고 다 막 끝나버릴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말씀을 해보면 아까 처음에 읽었던 성경 한 구절 다시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 쉬운 말 번역이에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 아들을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아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그 로마서 12장 14절에 맞게 이 말씀을 좀 풀어봅시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게 해가지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드디어 터진 거죠. 질문하겠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생각해 봅시다. 내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여가지고 나를 용서해주고 지옥 안 가게 막아주고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나는 있었다고 생각한 사람 손 한번 들어봐. 그럼 이제 반대로 하겠습니다. 도무지 나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죽여갖고 나를 살려주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냥 내가 자격이 있든지 없든지 뭐 이까짓 것 생각 안 하고 무조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고 있어. 내리지 말고 들었으면. 그 둘이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안 믿어져? 서봐. 그 둘이 서봐. 서봐 얼른.
그 강철수 집사 왜 손 안 들었어? 안 믿어져? 자격이 있어서 지금 구원 받은 거예요? 뭐 말을 해봐. 속 터져. 뭔 말인지 몰라서 손 안 들었어요? 뭐라고? 안 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대신 죽여갖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그 대가로 내가 살게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그 사랑을, 이걸 사랑이라고 합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걸 받았냐고요. 아니 표정을 어떻게 지어봐. 그렇게 아무 무표정으로 그 이상한 표정하지 말고 속을 모르겠어. 여러분 속을 도대체 무엇이 들은 천사가 들었는가 안 천사가 들었는가 속을 모르겠어. 다시 나는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0.000000001도 없다고 생각된 사람 손 들어봐. 그 어째 손을 이렇게 얼른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내리세요. 여러분 웃지 말고요. 이거 웃자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그 대신의 대가로 살려주시는 이 일을,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우리가 1000분의 1, 10,000분의 1이라도 자격이 있느냐고요.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이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셨고 그래서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는 내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받았다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지금 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했는데 뒤집어 봅시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지만 너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임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뭔 말인가 말 뜻을 알고 보면 무서운 말이에요. 다시 한번 할게 잘 들어보세요. 너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받을 수 없어 임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데 너는 내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어 임마.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뭔 말인가 이해하셨어요? 근데 그 말이 방금 이 말이 되는 말이야 안 되는 말이야? 내가 지금 한국말로 했잖아요 방금. 이게 말이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에요? 안 되는 말이죠.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데 너는 내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어떻게 이 말이 되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있게.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0.0000001도 없는데도 내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셨고 용서를 주셨는데 그러면 내가 나를 핍박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고 하더라도 기름가마에 나를 던져서 튀겨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조건 따지거나 자격 따지지 말고
그냥 용서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사람이 나중에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박서열 장로님 한번 서봐요. 어째 나를 가만히 놔두더라. 드디어 부르고만 그래. 뭔 말인지 뭔 뜻인지 이해됐어요? 내가 한번 물어볼까요? 풀어서 이거 잘 이해를 했는가? 앉으세요. 다음 차례가 누구한테 갈지 모르니까 귀 쫑긋하게 잘 들으세요. 내가 한번 시선 부딪혀보면 안다고 그랬잖아요. 뭔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 엉뚱한 생각 좀 하고 있는 사람을 지금 바로 가는 거예요. 보세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 개념으로는 말이 안 되고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얘기예요. 다 원수는 미워하고 자기를 좋아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나도 같이 축복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거 본성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축복하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박해하고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안 어려우면 다 하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어요?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령을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전에 뭘 해야 되냐? 전 단계로.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 나를 용서해 주신 용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깨닫는 거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어가지고 죄 때문에 원수가 되어 있는데 원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대신 십자가에 죽게 했고 그 대가로 내가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자격이나 조건이 아니에요. 나를 핍박한 놈, 나를 박해하는 놈, 나를 막 엄청 나를 힘들게 하는 놈, 그 놈이 조건과 자격 있어서 우리가 용서하고 축복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냐고요. 그걸 깨달으면 나를 핍박하고 박해오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자격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해야 가능하고 십자가의 그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가슴 복판에서 끓고 있을 때 현재 상황으로 끓고 있을 때 이게 가능한 얘기지 이론으로 배워갖고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내가 아무리 인나서 대답해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해서 나를 살리신 이 사랑이 진짜 믿어져서 가슴에서 펄펄 끓는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얘가 있을 때만 이게 실천이 가능하지 머리가 이해된다 그래갖고 이론으로 가능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랑이 구원의 감격이 가슴에 펄펄 끓을 때는 조건 자격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게 용서가 되고 이걸 축복이 되고 그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거지. 아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예수님이 뭐 손양원 목사님이 그놈 새끼들이 그 왼수들이 자격이 있어도 조건이 합당해 갖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아들 삼고 했겠냐고요. 아니라니까. 자격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아무 자격도 없고 조건 없는 나를 그냥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을 내가 받고 깨닫고 느끼고 보니까 이게 너무 뜨거워져서 나도 이 사랑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냥 내가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은 또 뒤집어 보면 무슨 뜻이냐면 나는 저 새끼는 도무지 나는 용서가 안 돼. 용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사람은 가슴이 냉랭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감격은 지인즉 식어갖고 죽어갖고 있고 지금 자기 가슴이 차디찬 냉가슴으로 좀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감격이 없다는 뜻이 가슴에가. 펄펄 끓으면 돼. 안 끓으면 안 돼. 이게 이론으로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이게 머리로 이해된다고 이게 되는 거냐고. 이게 그게 우리가 지금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기도도 안 하고 묵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생명건 기도를 안 하니까 우리 가슴에 이 뜨거움이 안 살아나는 거지.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고 상대방을 축복이 안 되는 거지. 아니 그게 되면, 머리로 되면 다 하지. 누구나 남북나게 생겼네. 머리로 이해돼 갖고 될 것이라고 하면 다 하지. 이 자리에 앉는 사람이 나보다 IQ 높은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나보다 영리한 사람 많네. 근데 이거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고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에다 새겨야 하고 가득 채워야 하는가? 바로 이것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 닮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조금 알고 깨닫고 느끼고 이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고 흉보고 탓하고 이렇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나는 게 너무 신기한 게 1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은 맨날 못 살겠다 죽겠다 불평하는데, 재산 다 합해도 2억도 안 되고 1억이나 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은 맨날 감사하고 주일마다 감사한금하고,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세상 것으로 기준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이니까. 아니 여러분, 날마다 진짜 감사 감격이 막 끌어올라갖고 이렇게 살고 싶어요. 맨날 입만 열면 불평하고 책임전가하고 탓하고 이렇게 하고 살고 싶어요. 진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한 달에 수입이 100만 원이 됐든 10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그걸 갖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은혜다. 세상에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가슴이 막 뜨거워져 갖고 어쩔 줄 모르는 이 사랑으로 사는 게 진짜지. 여러분 돈 많다 그래 갖고 여러분 잠을 잘 잔다고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지. 근데 나는 실제로 내가 몇 억짜리 침대도 봤어요. 근데 그 침대에서 잔다고 잠이 잘 오는 건 아니다 하더라고. 실제로 거짓말 지금 듣는 사람 표정들이 설마 침대가 몇 억 있다니까 진짜로. 근데 거기서 잔다고 해서 잠이 잘 오는 거 아니다 하더라니까.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건 뭐냐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해서 나를 살려주신 사랑, 이 용서, 이 사랑, 이것이 믿어져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펄펄 끓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 고백이 튀어나오는 이때 정도의 이 상황이 가장 감사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쁘고 하는 거지, 다른 기준으로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이 내게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지금, 옛날에 한번 나도 그럴 때 그거 나도 깨달은 때 경험한 적 있었어요. 체험 나도 해봤어요. 그거 말고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을 말하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제대로 느끼고 싶습니다. 진짜 나도 그 사랑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내게 느껴져서 펄펄 끓는 이 사랑 때문에 14절 말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하신 사랑의 최고봉에까지 우리 성도들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 말씀은 사실 인간의 어떤 본능적인 것 가지고는 실천이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내가 제대로 느끼고 체험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펄펄 끓어서 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고 박해하는 사람도 축복해 줄 수 있고 다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니,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잘났다 못났다, 있다 없다, 아프다 건강하다, 쓸데없는 여기에 관심 가지지 말고 내가 지금 십자가의 그 사랑, 이 감격에 빠져 있는가, 옛날에는 나도 해봤는데 지금은 식어갖고 냉랭한 가슴인가, 이거를 더듬어 보면서 이 사순절에 세상 없어도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만큼은 회복하고 사는 은혜, 그래서 사랑의 최고봉에도 한번 이르러 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는 달 수 없는 사랑하심과 깨우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순절에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깊이 있게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면서 이 사랑 때문에 사랑의 최고봉에까지도 이르러 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완도 국민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세계 도처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